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는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자녀라고 보는 것이죠.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죄를 범해도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있다.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 변호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 의로우신 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라고 어제 요한일서 1장 부분에 말했지만 빛 가운데 거한다고 죄가 없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8절에 연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하여도 우리는 늘 죄를 범하죠.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죄를 늘 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품고 살 수 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화목제물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이분이 우리의 화목제 되시기 때문에 어떤 제물보다도 가장 가치 있으신 이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데 우리의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고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1장에서도 말했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은 진리가 그 속에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거 이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했듯이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이게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자,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금 계속 계명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이렇게 하면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관계 안에 들어간 것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 알지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자,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지금 행함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죄 안 짓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 또한 확실하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간혹 죄를 질 수도 있지만은 방향이 어디이냐.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집을 왜 삽니까?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 집값도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 당장은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은 결국은 오른다. 이 생각 가지고 그 비싼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흔들림 없이 집을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두고 노력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이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자,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계명이 단순히 과거에 들은 명령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과 새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갱신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새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랑이죠. 계명을 지키는 거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것의 반대를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 형제를 미워하는 거. 자,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4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요 말씀이 다르게 표현되면 9절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면서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의 차이가 뭡니까? 내 안에 믿음에 대한 거리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거리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스스로 제동이 걸려요. 우리 아이들 보면 부모 몰래 뭐 잘못하면 쭈뼛쭈뼛 하잖아요. 아이가 생각할 때 부모는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죄책감 때문에 쭈뼛쭈뼛해서 부모의 눈이 다 걸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제동이 걸려서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성령의 주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거리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11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둠에 있답니다.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현대어 번역에서는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지만 영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것이죠.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형제를 사랑하거나 형제를 용서하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나서는 마치 방치하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어둠에 의해서 눈이 가려진 자, 마치 눈이 먼 자처럼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명확히 아는 하나님의 뜻조차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까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편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모르는 것을 알아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건강하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잠 잘 자야 되고요. 밥 잘 먹어야 되고요. 적당히 운동해야 됩니다. 이거 기본 아니에요? 기본 안 지키면서 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내 두뇌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아는 것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은 아는 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사랑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흘러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시는 이 계명,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부터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